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아끼지 아니하다. 주님께 아끼지 아니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그의 아들, 그의 아끼는 독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3일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기간을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 이르러 제단을 이제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여기 지금 제단을 쌓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이 제단에 올려놓을 제물인데 그 제물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 이삭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이삭의 이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이다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이삭의 나이가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올라오면서 얘기했잖아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이삭의 마음에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 산에 뭘 하나님이 준비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서 지금 그 제단에 올리려고 그럴 때 반항하고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도 아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불순종의 모습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들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지금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게 결국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내 자식이 더 소중하고 더 아깝잖아요.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부모가 찬스를 써서 자식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마다하겠어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던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원한 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을 원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드린 거죠. 자, 이제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늘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마 이게 이제 그 상황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급박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아마 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이 손에서 아들을 죽이는데 이게 무슨 오래 걸리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단번에 죽여야 고통이 없죠. 그 아들을 죽이는데 아버지가 잘못해서 여러 번 찔러야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아들을 죽여야 되는 이 아버지의 이 단호함,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다급하심, 이게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을 몰라서 이런 일을 벌여가지고 칼을 빼내고 아들을 죽이려고 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시나,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몰라서 이런 일을 해서 비로소 네가 아끼지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몰라서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지금 이 큰 파도를 넘고 시험을 넘어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단단한 관계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스스로 그 자신이 알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준비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8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했잖아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말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해 두셨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12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22장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말씀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그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서 실제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자신의 생명이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되어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드렸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거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걸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백세 얻은 아들, 그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삭이 아버지의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아들의 입장,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그냥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대, 나 그래서 구원받았어, 그 정도로 우리가 알면 안 돼요. 매일매일 묵상해도 주님의 십자가가 귀하고 또 감사하고
또 이런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의미가 날마다 새로워야지 옛 이야기처럼 흘러간 노래처럼 들려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 눈물이 그리고 그 아들의 처절한 순종이 빚어낸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그런 희생을 치르지 않았으니까 값싼 구원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되는 이 지금 처절한 고통을 지금 겪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시대에는,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이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두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독자를 아낌없이 너희들에게 내어줬는데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다윗에게도 말씀합니다. 네가 원하면 내가 다 들어줄 텐데 왜 밧세바에게 그런 죄를 범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아낌없이 주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대한 응답이, 믿음의 반응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도 가장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끼지 아니했다. 주님을 향해서 아낌없이 내어되었다는 거죠.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계신데 정말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자기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은 찾고 계실 거예요. 꼭 무슨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이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보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주님께 아브라함이 헌신하여 드린 것처럼 오늘 내 것을 아끼지 않고 이 내 것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다시 드리는 거죠.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이삭을 바치는 것. 물질을 주신 주님께 다시 물질을 드리는 것. 시간을 주신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니고 유세를 떨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죠. 믿음 생활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벽 제단을 하든 또 어떤 헌신을 하든 또 어떤 임직과 어떤 봉사와 수고를 하든 이것은 자랑거리가 하나도 될 수가 없어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아주 작은 감사의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께 드리려고 드리라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은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무언가를 수고한 게 이게 먼저가 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내 속에 넘쳐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 지역으로 갈 때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점점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온전해지는 신앙 가운데 그 아들까지도 바쳤다는 건 자기 생명을 주님께 바쳤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그 생명을 취하느냐? 오히려 이삭을 위해서 어린 양을 다른 산양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꼴을 얻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내동댕이 치고 우리를 고통 속에 방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세요. 언제든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매 순간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아브라함의 헌신과 믿음과 또 주님을 향한 드림을 통하여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나 자신도 아낌없이 주님을 향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을 더 크게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께 더 온전히 산 제물로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그 신음소리,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흰남노 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하나님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번 추석에 우리 가족들과 만나는
이 아름다운 명절에 기쁨과 웃음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있게 하옵소서. 아픔, 질병, 상처, 고난, 고통, 괴로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